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소식부터 듣고 싶습니까? 가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부터 들을래? 설교는 상의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니까 제가 준비해온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설교를 출발하고 싶어서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의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F를 받아온 거예요. 대학 가는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도 속상해하고 또 부모된 입장에서 또 마음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교수님과 사모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이 계속 울더래요. 예배 마친 다음에 교수님이 왜 이렇게 우냐고 물어보았더니, 딸한테 거짓말 한 거잖아.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넌 하나님의 딸이야,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넌 내 딸이야,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시험 잘 봐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 발각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딸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교수님이 바로 집으로 왔대요. 와서 보니까 딸은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고, 지금 당장 나가자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왜 가야 되냐고, 어디 가느냐고 그러니까 펠레브레이션 해줄 거라고, 네가 C를 맞았으면 셀레브레이션인데 F를 맞았으니까 펠레브레이션 해줄 거라고 하면서 좋은 음식점으로 데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F 맞았던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더래. 시험 치기 전에 답안지가 유출이 돼서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커닝 페이퍼를 다른 친구들이 다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자기는 하지 않았대요. 무슨 상대 평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딴 애들은 다 성적이 좋게 나오고 이 아이만 F를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아이가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엄마가 나온 대학이라. 근데 그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성적은 조금 부족했대요. 근데 에세이를 쓰는데 제목이 펠레브레이션이었어요.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이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앞으로 펠레브레이션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응원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딱 에세이에 썼는데, 합격이 돼서 그 대학을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 흐뭇한 이야기고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이야기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 중에 한국의 뉴스에서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모 대학의 교수님이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억울함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학교에서도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다 전모가 다 밝혀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교수가 한 여학생을 이 수업 후에 술자리를 가지면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입막음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자살한 교수님한테 좀 이렇게 떠넘기게 되면서 이분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게 막 불거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걸로 다 판명이 나고 그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수가 시간 강사를 성추행했던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 문제가 다시 또 막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이 교수가 이 사태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 학생을 포섭을 한 거예요. 네가 거짓 대자보를 붙여라. 그럼 내가 너의 앞길을 다 보장해 주겠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학생이
이 죽은 교수님이 이 학생을 성추행한 것이라고 자기가 목격했다고 하면서 거짓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것으로 막 학내에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하고 학내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교수님이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거예요. 이 거짓 대자보를 붙인 이 학생 지금 퇴학을 당했고, 이건 퇴학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죠. 지금 이 교수들 다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한 뉴스에 나오는 한 대목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비단 그 학교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온갖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온갖 조작을 통하여서 그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까? 옛날에는 경찰에서 피의자들 조사할 때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면 70% 이상의 거짓말을 탐지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 거짓말 탐지기가 무용지물이 되어져 간대. 사람들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30%도 탐지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심리학의 경우에도 볼 때에 옛날에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많이 깜빡거린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목소리를 하면서 가다듬는다든지 손을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볼 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실험을 해보니까 거짓말하는 집단과 거짓말하지 않는 집단을 했는데 행동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 현대화되어져 갈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당당하고 더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더 단호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돌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한 사람씩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다 그냥 돌아갔지요. 만일 오늘날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더 큰 돌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올 겁니다. 나 죄 없다는 걸 증명해 보고 싶어서, 죄 없는 사람인 척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더 크게 내리칠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점점 심해지면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속이지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막 섞어서 막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게 참말이었는지 저게 참말이었는지, 이게 거짓말이었는지 저게 거짓말이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남도 속이지만 자기도 속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그때의 모습이 나의 참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보는 눈이 있을 때 하는 우리의 행동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가 나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마음에 품는 마음,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예인들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의 모습과 잡히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과연 같을 것인가?
카메라에 비춰질 때처럼만 그렇게 표정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만 살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하늘의 CCTV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정직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유혹하면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방에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은밀한 곳에서 이런 범죄들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때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요셉의 눈에는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거는 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주었던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코람 데오라고 하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감정이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이성이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은 분명히 이것이었는데, 내 뜻은 분명히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내 모든 감정과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한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건 이방신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이는 약속의 씨 아닙니까? 이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데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정말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사자를 보내서 멈추게 하지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이런 말씀까지도, 네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까지도 그대로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복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면 어떤 결과물이 주어져야, 어떤 무언가를 성취해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고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후손들이 강성해진대,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보면은 부와 재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서 매주마다 축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빼놓지 않고, 여러분은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은 그것을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그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부와 재물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관심은 2절, 3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관심이 1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게 그게 복일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 잘되는 일에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해질 때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관심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지 자꾸 이쪽에 관심 갖지 마. 여기는 내 관심사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거 다 알아.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그렇지만 이건 내 관심사야. 내가 해줄 거야. 너희는 자꾸 눈을 여기 두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 돼. 오늘 우리의 관심이 2절, 3절에 자꾸 머물면 안 되고 1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관심해 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이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1절에 머물러야 하고 또한 2절에서도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직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잘 보시면 1절에서의 모든 말씀이 이 그에게 딱 대치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인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는 축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거듭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가운데 껴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요? 정직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그라는 것과 정직한 자들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경외를 인정받음으로 그 후손 가운데 요셉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나오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에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한 것만큼 풍부한 유산은 없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물려주실 것입니까? 돈 물려주실 겁니까? 집, 땅 문서? 정직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을 물려주셔야 돼요. 정직보다 더 큰 유산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놓지 못한 상태에서 유산 다른 거 다 물려줘 보세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은 정직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저 거짓말 안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흑암으로 가득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자비와 긍휼과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비, 긍휼, 의, 이게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에게 덮여지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자비와 긍휼과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을 덧입어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련해서 이런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경기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신뢰를 구축해가면서 그래서 한 거래처 사장님과 중요한 사업 계약을 하는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거래처 사장님이 묻더랍니다. 사장님은 제가 믿어도 되는 분이지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래봬도 교회 집사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거래처 사장님의 얼굴 표정이 확 굳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저는 이 계약서에 사인할 수 없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예전에 교회에 다니는 어떤 교회 중직자에게 큰 사기를 당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앞으로 절대로
계약을 맺거나 거래하는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뼈아픈 이 말을 했대요. 사장님이 교회만 다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교회 다닌 사람하고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는 거. 표정들이 어두워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처음에 좋은 얘기 시작했다 안 좋은 얘기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안 좋은 얘기에서 좀 좋은 얘기로 하나 옮겨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03년도에 영등포의 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번에 강사로 오신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때 하셨던 설교인데 제 인상에 강인하게 남아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이 예화를 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김동호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반복동호입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하는 얘기예요. 반복해서요. 그분은 똑같은 설교를 그 본 교회에서도 반복해서 여러 번 합니다.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이거 저번에 했던 설교인데 왜 또 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살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이거 조만간 또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찬수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집회 요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에서 했던 설교를 가지고 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딱 갔는데 본인 교회의 성도님이 다 앞에 앉아 있더래요. 그럼 이게 위축이 돼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막 어떻게 하셨대. 근데 또 다른 교회에 또 요청을 받아서 또 갔는데 그 집사님이 또 와서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일을 보냈대요. 집사님 다 이거 들었던 설교인데 저번에도 듣고 또 들으셨던 건데 이번에 또 와서 들으시면 제가 이거 위축돼서 설교를 못합니다. 내일부터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메일을 보냈는데 그 집사님 단메일이 왔대요. 목사님 제가 그 설교 옛날에도 들었고 몇 달 전에도 들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메모도 해놓고 있었는데 이거 목사님 어제 설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주셨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결단하겠다고 적어놓은 것들도 있었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제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저 계속 말씀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또 듣고 또 들어도 저는 잘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저 또 듣고 또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전 여태껏 했던 설교 똑같이 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했던 예화를 주일 예배 때 하는 적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은 했던 건데 또 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주일만 오시는 분들, 못 들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들려줘야 되고 들었던 분들도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지 했던 것도 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그때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어떤 친구의 빚 보증을 섰대요. 근데 이 친구가 부도가 나면 그래서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답니다. 그때 이분이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내가 그 보증 선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딱 너무 순순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빚쟁이들이 오히려 당황하더래요. 아 정말이냐고,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이분들이 빚쟁이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때 돌아가는데 약속한 날 딱 와보니까 이 집사님이 집을 팔아서 다 정리하고 빚 그대로 다 갚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변두리였던 영동대교 넘어가면 거기에다가 땅을 사고 집을 지었대요. 그때는 완전히 변두리였는데 바로 그 집을 짓자마자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땅값이 치솟고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영동대교 넘어가면 펠리쉐이드 호텔이 있는데 바로 그 옆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집 팔고 남은 금액의 3배가 아니라 집 팔기 전에 그 집값보다 지금 현재 3배보다 조금 넘는 값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뭐 3배냐 30배냐 이쪽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대도시로 가신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지금 현재 계신 분에게 연락이 왔대요. 거기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미로키가 그립다고, 라이프 크릭교회 성도님들이 그립다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다시 오시지. 뭐하러 그런 곳에 있나. 경상남도 거창에 가보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거창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세워가고 있는데, 그 시골 마을에 5만 명도 안 되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인류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직업이 주어지든지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모든 학교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배출해낸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크릭 교회 성도들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라이프 크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거짓과 위선이 전혀 없는 정직한 사람들의 공동체야. 그 교회 가면 분위기가 밝고 사람들에게서 빛이 나. 우리 서로도 내부적으로도 서로를 불신하고 그런 의심하고 이런 분위기 말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정직한 공동체를 이루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라이프 크릭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또 복 주십니다.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과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후손이 강성케 되어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